창조와 구속의 원리, 나눔 시험 과정 약속. 원 역사의 구속사적 비밀, 원리 세 가지. 역사적 진리, 대조의 원리, 종말론적 이중적. 역사적 진리란 뭐? 인간 자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조의 원리는 선으로서 또 종말론적 이중구조는 종말이란 끝. 종말론 마지막에 나타난 상황. 지금은 뭐야 그럼? 종말론. 종말론적 상황이야. 지금이 종말론적인 상황이야. 종말론적 사건, 마지막 한 시대가 한 시대 종말론적 사건, 십자가 사건. 종말론적 사건, 십자가 사건. 아니 그거 말고 그 뜻. 종말론적 사건, 끝과 동시에 다음 세대 시작. 끝과 동시에 다음 세대 시작. 다 같이 종말론적 사건이란 끝과 동시에 다음 세대 시작.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거. 그럼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사건이 뭐야? 인간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사건이 뭐야? 영생, 죽는 거. 다음 세대 중생. 종말론적 사건이 뭐야? 중생, 다음 시대. 응? 중생, 거듭나는 거. 본어겐, 아, 그건 영적인 거고. 인간으로 말하면 종말론적 사건이 뭐야? 이 천국에게 종말론적 사건이 뭐야? 응? 2세. 응? 2세. 아들, 죽는 거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 육신의 삶이 끝나고 영적 삶이 시작되는 거. 이게 종말론적 사건이야. 그래서 십자가는 종말론적 사건. 바울의 담에석 사건, 종말론적 사건. 내가 예수 만나는 건 종말론적 사건이야. 무슨 말이야? 예수 만나고 예수 믿어서는 종말론적 사건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믿는 거야. 물에 물 탄 것처럼 견인은 내가 맨날 꽃같이 하든지 그냥 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건 예수 믿는 거 아니고 예수 만난 것도 아니고 이건 신용내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말론적 사건이 있어야 돼. 예수 만난 사건이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결정적인 때와 장소와 어떤 모멘트가 있어야 돼. 확실한 생일이 있어야 돼. 생일. 번역에는 생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런 확실한 구원의 체험, 예수 만난 체험, 어떤 번역에는 체험, 십자가 사건, before Christ, after Christ의 결정적인 이런 담에색 같은 내 사건이 있어야 이거 진짜 예수 만난 거고 진짜 예수 믿는 거지. 종말론적 사건이 없는 거는 아직도 예수 만난 게 아니야.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 따라다니는 구경꾼. 예수 따라다니는 구경꾼들 수만 명 됐어. 수만 명. 그런 구경꾼들이 예수 죽인 거야.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한 게 누구야? 나 예수 따라다니던 놈들이 죽이라 한 게 아니야. 오늘 세계 교회 목사들 다 그놈들이 예수 죽이고 있어 지금. 왜? 진짜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놈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어떻게 만나? 하나님 만나는 통로는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이 뭐야?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 기도는 말씀, 성령 그 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말씀과 성령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외에 만나주질 않아. 만났다면 그건 다 푸닥거려. 전부 다 그건 다 희한한 것들이지. 뭐 봤다 들었다 뭐 하든 간에 제대로 만난 거는 환상을 봤던 음성을 들었던 뭐 어떻게 깨지고 터졌던 뭐 풍지박산 났던 죽을 병을 들었던 하여튼 어떤 형태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는 만남 자체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를 위해서 이런 확실한 모멘트, 내가 정말 예수 만났다, 하나님 만났다, 내가 언제 주님을 정말 my Lord, my God으로 영접을 했다, 이런 확실한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는 점이 없으면 그거를 위해서 씨름을 해. 언제까지 가짜 노력할 거예요? 언제든 흉내나 내고 꽁무니 따라다니면서 예수 구경꾼들 같이 전부 구경만 하고 따라다닐 거예요? 주체가 돼. 주체. 따라다니는 관광객이 되지 말고 예수 구경꾼 되지 말고 예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 수 없어. 만나는 형태는 천태만상이지만은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돼. 만났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내가 거기 갈 거냐 못 갈 거냐 하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정쩡하게 살고 어정쩡하게 쇠털같이 만날 어머럼 지나지 마라. 우리에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촉박해. 트럼프에게도 시간이 없어. 우리에게도 시간이 없어. 대한민국에 시간이 없어. 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이 없어.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다시 오지 않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정도 크로노스 그게 아니야.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어. 그건 뭐와 같으냐.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너는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야. 그러한 절박감을 가지고 이제 내가 겨우 몇 년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형 선고받은 사람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살라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은 삶이 그렇게 어물어물 TV나 보게 앉아서 끼기다거리고 앉아있고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구경이나 하는 구경꾼이 될 수 없어. 뭔가 진지하고 심각해져.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거냐.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어. 창세기 6장에서는 너희들은 120년밖에 못 산다. 시간이 주어졌잖아. 이미 주어졌잖아. 왜 120년이야? 120년 후면은 방주가 떠.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 한 살짜리도 120년 몇 살을 살았던 간에 그때부터는 방주가 완성되는 120년 밖에는 못 살아. 마찬가지로 주님 오시면은 나이가 많든 적든 젊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야. 그날은 올 수도 없대. 노아의 홍수대와 같이 올 수도 없대. 다 죽어. 이젠 120년이 아니야. 그건 몇백 년 살 그 시대 120년이지. 그렇잖아. 800년 900년 살 때 그때 120년이지. 그걸 압축해봐. 800년 살던 사람 요즘 80 산다고 해보자. 그건 120년이면은 그 숫자대로 하면은 12년 멀어. 너무 멀어. 그렇게 시간이 없어 우리. 자, 그럼 지난번에 여명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 원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원시복음은 전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구속사의 오리지널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원역사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 실패 역사. 실패의 역사. 하나님은 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실패를 통해서 보다도 온전하게 계시의 점진 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정 속에서 실패를 통해서 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윤곽을 드러내고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역사가 바벨탑 사건으로 실패로 끝난과 동시에 이제는 파격적으로 시대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구속사의 본격적인 드라마의 막이 올라가. 원역사는 말하자면은 연극을 할 때, 연극이나 오페라 할 때에 미리 서곡이 나온다든지 또 연극을 할 때에 막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앞에 나와서 그 막 앞에 나와서 모노드라마를 혼자서 독백극을 하는 게 혼자서 그 다음에 이제 본 막이 올라가면은 본격적인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처럼 원역사는 그 연극이 어떤 연극이 이제 나올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은 서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서론은 간단하게 간추려졌지만은 그 책 전체의 내용을 알려주는 얼굴 노릇, 간판 노릇을 하는 것이 서론, 모든 책에 서론이 있어요. 그게 원역사고 모든 것은 원역사 안에 원리가 다 있어. 헤아려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이쪽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전부 앞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원역사 안에서 다 있는 것들이 형태만 점점 발전되면서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 윤곽을 점점 드러내면 발전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역사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2년이 걸린 거야. 그만큼 여기에서 충분히 본질과 원리를 다 완전히 자기 몸에 세포 속에 다 배어 들어가고 푹 절어야 그 다음에 계속 바뀌어 나갈 때에 이게 뭐다 하는 게 알 수 있지. 거기서 어머러 보는 사람들은 평생 들어가야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게 없어. 아 이거구나 그거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몸에 배있지 못하고 절지 못했으니까 그냥 날마다 듣는 말이 다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 없어.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러면 원역사와 아브라함의 새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뭘까? 언약. 언약, 컬링이요. 콜링. 또 원역사하고 차이가 뭐냐고. 언약이 있고 없고. 원역사는 뭐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의 시대는 뭐가 다르냐고. 예정과 어? 낙호. 원역사는 자연적인 낙호에는 선택이 없고 약속이 없고 책임이 없고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으니까 책임이 없어. 낙호에는. 이게 발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아브라함 때부터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방법이 바꿔. 하나님의 구속사에 본막이 올라가는 거야 이제. 본막이. 본론이 들어가는 거야. 아브라함 이후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후 지저스 예수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안에 다 있는 거야.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거는 마지막 세상 끝날까지 전부 아브라함 안에 다 있는 거지 새 것이 없어. 더 이상 바뀔 게 없어. 껍데기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부터는 뭐가 다르냐? 선택, 약속, 책임. 아브라함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의 자기 의지로 될 수 없어. 자기 노력, 자기 수고, 자기 어떤 공로, 자기 업적 가지고 될 수가 없어. 자유의지론 설 자리가 없어. 칼빈, 알미니안 다 같이. 칼빈, 알미니안 시작. 전적 불패, 자유의지 자존, 무조건적 선택, 예지 예정, 제한 속죄, 만인권, 불가능의 가정의 무조건 구원 상실. 뭐야 왜 가다 말아. 다시 처음부터 시작. 전적 불패, 자유의지 자존, 무조건적 선택, 예지 예정, 제한 속죄, 만인권, 불가능의 전적 부패.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아무것도 사람이 할 일은 없어. 오직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인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우리가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예정 가운데 때가 됐을 때에 선택을 하고 선택한 자에게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진 자에게는 먹지 말라.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와. 그 책임은 그냥 가만 놔두고 책임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혹독한 훈련이 따라오는 거야. 실패, 다시 시작, 실패, 다시 시작. 과정 속에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과정 속에서 성화라고 하는 훈련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이 구속의 원리야.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예정이 됐고 또 가시적으로는 성경에서 어디서 아브라함이 예정돼서 제일 했지. 아브라함이 누구? 에벨 안에서 예정이 돼 있어. 에벨 안에서 아브라함이 예정이 돼 있었어. 그 다음에 때가 됐을 때 그때는 아브라함 없어.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이라는 선택이죠. 예. 선택된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이 주어진 자에게는 책임과 보장이 따라. 책임과 보장이 따라.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거 12장 1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우리 영어로 뭐야? 암나독해.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야. 핵심과 본질은 자기 주장, 자기 의. 먹어라.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버리라는 거야. 이거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하나님 외에 자기가 의지하는 거,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기는 거, 하나님과 뭔가 같이 취급하는 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혈혈단신, God first, 하나님 최우선으로 그의 부르심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란 뭐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서만 구원이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부르심이 없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는 뭐냐? 부르심이라는 거는 구별이야. 구별. 버리고 떠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는 버리고 떠나는 행위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 어부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이 배와 그물과 자기 부모를 그냥 그대로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믿는다는 게 장난이 아니야. 흉내가 아니야.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버리고 떠나고 하는 이 삶이 하루의 생활에서도 수없이 반복이 되고 계속이 돼야 돼. 더비와나 더비 네드더케션 산후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God first냐 me first냐 뭘 first냐 it first냐 이걸 항상 조절하면서 이걸 버리고 God first를 테이크하고 취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카이로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콜링 카이로스 결정적인 카이로스야. 하나님의 콜링 그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고 낚고 채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버리고 떠나라.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 포기가 되지 않고는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목사 세계들 보면은 정말 한심해. 전혀 이런 걸 몰라. 설교는 뻔질하게 하고 기도도 뻔질하게 했는데 돌아서서 밥 먹어서 하는 짓들 보게 되면 이거는 개차반들이야. 제 멋대로 제 벨, 제 성질, 제 욕심, 다 물어. 콜링이란 구별이다. 애굽에서 불려 나오면은 애국과 구별돼야 돼. 애굽에 살던 사고 방식, 의식, 구조, 라이프 스타일 모든 삶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 노예 신분에서 살던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사는 거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과 홍해를 건넌 이후와 바로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과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콜링에는 구별이야. 구별이 안 된 것들은 다 광야의 시체가 된 거예요. 구별된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겁니다. 종교적 푸닥거리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삶이야. 행위야. 결단이야. 버리고 떠나는 결단의 삶이 날마다 반복돼야 돼. 못된 습관, 못된 생각, 날마다 반복되는 꽃같은 그런 스타일을 하루하루 자꾸 버린다고 없어져. 또 나오고 또 나와. 이제 아브라함도 봐. 아브라함도 별 수 없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담이기 때문에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야. 여러분 농구 선수들 보게 되면은 아주 중앙에서 롱슛 석점짜리 그냥 중앙에서 중심에서 롱슛 확 그냥 쏙쏙 그냥 링에 닿지도 않고 쏙쏙 들어가잖아. 그거 수천만 번 그렇게 해서 반복을 해서 되는 거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야. 타고나는 게 아니야. 믿음이나 훈련이야. 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패하면 또 실패해도 또 계속 초래해야 해. 계속 초래해. 이렇게 해서 콜링이라는 거는 구별이다. 하나님 제일 중요시하는 게 구별이야. 구별. 무슨 구별?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의 구별. 하나님과 다른 것과의 구별. 나와 하나님과의 구별. 구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버리고 떠나라는 거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이라는 거야. 그게 약속의 땅이야. 보여주지 않아서, 지도 주지 않아서,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아서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야. 그냥 버리고 떠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모세와 함께 갈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과 달리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를 했어. 인도했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냥 그 불기둥, 구름기둥만 따라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 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그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한 사람도 그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다 애굽에 살다가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나온 사람들이야.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 거야. 우리 천국 가보고 와서 믿는 사람 없어. 뭐 내가 본 천국 뭐 동영상도 있고 뭐 책도 있고 뭐 많은데 그거 천국 아니야.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하나도 없어. 거긴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고 거기 한번 가면 또 들락날락 할 수가 없어.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도 없고 하늘에 올라간 자도 없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온 거지. 아무도 거기서 온 자가 없고 글로 간 자가 없고. 그럼 뭐 천국받아 지옥받아 하는 건 뭐냐? 그건 우리의 상식 범위에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체험이야. 죽었다 살았든 뭐 까먹었다 깨졌든 하여튼 영적인 그런 체험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 그런 거를 좋다 나쁘다 그런 거를 보여준 거지. 실제 천국과 지옥 본 게 아니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알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야. 자, 잠깐 멈추고. 알기 위해서 믿느냐, 믿기 위해서 아느냐. 이게 중세 종교교육 초기에 종교교육 일어나기 전에 꿈틀꿈틀 할 때에 이게 아주 대단한 싸움이었습니다. 대단한 토론이었어요. 대표적인 두 철학자가 알기 위해 믿느냐, 믿기 위해 하느냐. 대답해봐. 믿음이 먼저. 응? 믿음이 먼저입니다. 알기 위해. 옛날에 한번 했지? 네. 뭐야 그러면? 알기 위해. 알기 위해서 믿는 거야.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믿는 거야. 모르는 땅을 알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야. 알겠어요? 알고 있는 거는 믿음이 아니야. 창조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창조했다는 건 여러 가지 증명, 뭐 여행, 뭐 하는데 그거 보고 알고 믿는 건 그건 믿음 아니야. 이다 하면은 이다라고 그냥 믿는 게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 창조했다. 그러면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지. 봤기 때문에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거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약속의 땅. 천국은 약속의 땅이야. 아무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나온 구설에게는 가나안 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약속의 땅이야.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 그때 뭐 지도가 있어, 뭐 지난부절이 있어, 무슨 상식이 있어. 동서남북을 알아? 어디 붙어 있는지.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다.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 가보지 못한 거를 가본 것처럼 믿는 그게 믿음이야. 자, 이 10장 1절은 믿음의 절대적인 본질이고 대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2절 10장 2절 다 같이 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 할지라. 네, 1절은 대전제요 본질이고 원리이고 2절은 1절에 따르는 약속입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선택에는 약속이 따라. 콜링에는 약속이 따라. 콜링, 선택.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세요. 콜링, 선택에는 약속이 따라와.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 선지자에게 약속이 주어져. 너는 어디 가서 뭘 하라. 임무가 주어지고. 자, 그러면 2절은 1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1절에 따르는 종속절이에요. 가라. 1절은 명령이요. 명령. 그 명령대로 따를 때에 선택된 자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그 약속이 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 C의 약속이야. C의 약속. seed. 자손. 아브라함은 지금 아직 애가 없어요. 애가 없는데 많은 씨를 내게서 이제 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백성이 거기서 나온다는 게 아브라함에서.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를 유명하게 하겠다는 거야.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유명하게 할 필요가 있고 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 요거는 11장 펴봐. 11장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야. 11장에서 4절 보게 되면은 또 마르되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엔 흩어짐을 명케 하자. 우리 이름,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인본주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야. 너희가 스스로 너희 이름을 온 세계 떨치게 유명하게 해? 아니야.
내가 내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유명하게 할 거야. 어떻게? 아브라함을 유명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명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유명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내 이름을 유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장차 내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을 온 땅에 유명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복음에 세계적으로 확장될 것을 여기서 미리 약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콜링에 따르는 선택에 따르는 약속 세 가지. 첫째는 너로 큰 민족, 구속 계시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게 하겠다는 구속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겠다고 하는 것. 복음의 세계화. 그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씨야. 예를 들면은 한강이 흘러. 한강이 흐르면 한강에 근원이 있어. 맨 꼭대기. 이스라엘 땅에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위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에 호수만 있는 게 아니라 호수에서 보게 되면 그 위에서 또 졸졸졸졸 물이 흘러 들어오는 근원이 있어. 갈릴리 호수에 근원이 있어.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헐몬산 그 밑에서부터 옹달샘 같은 조그만 샘에서부터 물이 솟아서 이게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고 요단강의 근원이고 사해의 근원이야. 그게 근원이야. 복의 뿌리, 복의 원천, 복의 근원. 그 다음에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는 통로. 너로 말미암아. 이제 3절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복의 근원이 뭔가 하는 거를 3절에 해석합니다. 3절 다 같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전사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지니라. 2절은 1절을 해석해주고 3절은 2절을 해석해줍니다. 먼저 이야기했어요. 1절은 명령, 2절은 그 명령에 따르는 약속과 보증, 약속. 3절은 그 약속에 따르는 보증이야. 보증. 복의 근원이 뭐냐? 복의 통로라는 거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복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통로. 이 복의 개념이 우리는 지금 복하고 그냥 빼떼기가 부르고 그냥 고대 같은 그저 뭐 부동산 안 떠지고 집을 몇 채씩 가지고도 복 하는데 그거 복이 아니야. 그냥 썩어질 복. 하나님의 복은 쌓아두는 복이 아니야. 인마이 포켓 테이크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 죽으니까 장롱에서 어떤 할매 죽으니까 장롱에서 이제 돈 뽑다가 이런 게 나오더래. 그게 복이 아니야. 복은 하늘과 땅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파이프라인, 통로. 이게 복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썩어. 부패하고 타락하고 욕심을 낳고 욕심을 낳아서 결국은 다 망쳐, 멸망해. 팔레스타인 땅은 여러 면에서 땅 자체가 바이블입니다. 땅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중 하나 예를 들면은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보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부터 졸졸졸졸졸졸졸 물이 흘러들어가. 그 갈릴리 호수가 꽉 찬데 그 갈릴리 호수에서 또 물이 흘러내려가. 그게 요단강이에요. 흘러내려가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로 들어가. 사해는 바다만 먹고 나가는 데가 없어. 바다만 먹고 나가는 데가 없어. 그럼 물이 자꾸 차처럼 넘쳐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사해가 중간에 요단강 물을 자꾸 이제 뽑아 올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뭐 하니까 이제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없어가지고 사해가 다 말라버렸어. 두동강이 났어요. 욕심과 탄심은 사해바다가 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뭐냐? 헐몬산에 그 샘물이 흘러내려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면서 옆에 모든 곡식들이 자라게 하고 나무들이 자라게 하는 복의 통로. 갈릴리 호수는 복의 통로야. 통로니까 거기는 물고기들이 많아. 사해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어. 죽음의 바다야. 이게 세상의 복이야. 복의 근원이라는 건 하늘의 복을 온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근데 지금 그 복의 통로가 다 이제 맥혔어. 그 통로가 아니에요. 이제 통로가 또 다른 통로야 이제. 그럼 그건 뭐냐? 복의 근원이 건 뭐냐? 2절은 약속, 3절은 약속에 대한 보증이야. 보증. 보증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through by you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겠다. 하나님의 복이란 뭐야? 궁극적으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구원이 너를 통해서 구원이 온 세상에 퍼지겠다는 거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야. 통로 노릇을 해야 돼. 파이프라인 노릇을 해야 돼. 근데 내 위가 들어오는 게 꽉 막혀 있으면 내게서 뭐가 나가? 썩은 똥밖에 나갈 게 더 있어? 신선한 하늘의 생수가 나에게 흘러 들어와야 이게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나가지.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받은 구원을 남에게 또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는 게 구원의 통로야. 이게 복음의 통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야. 나 혼자 구원받고 꽉 그냥 눈을 앉아있으면 사회바다처럼 죽어. 그 영이 죽어. 자꾸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가르치고 전하고 깨우치고 리더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 역할을 해야 그가 메마르지 않고, 첫째는 자기가 메마르지 않아. 베풀고 나누어 줘야 내가 메마르지 않아. 나도 이제 이런 걸 안 하고 집안이랑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내가 세상 없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이게 다 죽어. 다 죽어. 영적으로 다 죽어. 다 메말라 버리고 침체돼서 고목나무처럼 돼버리면 많은 거예요. 자꾸 베풀고 나누어주고 외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자꾸 해야 그냥 프레시한 것이 펑펑펑펑 그냥 자꾸 쏟아져 들어오는 거야. 이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나누어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한마디라도 남에게 전해줘. 가르쳐줘. 체계적으로 제자들 길로 인원했으면 창세기 1장부터 충분히, 창세기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기초로부터 오리엔테이션부터 충분히 남을 가르칠 수 있어. 제자를 길러 통로 노릇을 하라는 거야. 안 하는 거는 교만이야.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야. 겸손이 아니야. 겸손으로 위장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난 못해. 내가 뭘 가르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입 벌리면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고, 스타트를 해야 하나님이 뭔가 뒤에서 대주지.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이 뭘 대줘?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보증이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 자체야. 내가 잘 되기를 비는,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내게 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저주를 주겠다. 보증, 보장.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콜링을 받았다고 하는 건 첫째,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으면 나는 구별된 자요. 구별된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흘러내기는 통로요. 통로. 이 기본적인 콜링에 따르는 기본적인 세 가지 사명.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인 세 가지 사명. 세 가지 그람되어 그람문도 다시 여기서 말해요. 그건 기본적인 사명이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콜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기본적인 사명이 따라와. 첫째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그 다음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선교적 사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출애굽기 19장 가면 보다도 구체화됩니다. 똑같은 본질이야. 자, 그 다음에 4절에 와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5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수요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공부하여 세겜 땅으로 오늘 상실나무가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보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너희 선생님이 자신의 수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자신의 수리라 하신지라. 그 땅을 쌓고 그 중에서 장막을 치니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방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반방으로 아멘. 하나님의 콜링에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의 콜링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행동으로 응답하는 반응이 따라와야 된대. 행동으로 응답하는 반응이 따라와야 돼. 행동으로 따라와야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어떤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면 예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가서 좀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또 내가 소를 사놨으니까 그 소를 좀 가서 돌보고 오겠습니다. 밭을 샀는데 내가 그 밭을 좀 잘 좀 이렇게 인계 인수 다 해주고 좀 오겠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냥 따르라 하면 그대로 버려두고 따르는 행동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행동으로 응답하는 이게 믿음이야.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신학박사 되는 게 아니야. 교리 되고 설교 잘하는 게 아니야. 뭐 교회 크게 만들고 목회 잘하는 게 아니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행동으로 응답하는 것이 믿음이지.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거라고 그랬어. 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니라. 이신득이나 햇바닥 가지고 나불나불하고 이 교리만 따지는 거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가 쐐기를 박은 거야. 행함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몸과 같이 죽은 것이다.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콜링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그거는 맨날 해봐야 부닥거리밖에 안 돼.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따라갔어. 이게 믿음이야. 행동으로 따라갔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가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누구지?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텅텅 비워놓고 아브라함에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벌써 터주대간 같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족속이 있었어. 가나안 사람들이. 그건 누구야? 그 사람들은 누구냐고? 약속 없는 사람. 가나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와?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도 안 넘보네. 10장 봐, 10장. 10장 5절, 6절. 다 같이. 함의 아들은 우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 또 9장 26절, 27절 다 같이. 또 가로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하리로다. 가나안이 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상대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시고 가나안이 그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가나안은 누구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어디서 나와? 함의 아들. 함에서 나와. 함의 자손은 누구요? 함의 자손은 누구냐고 그러면? 뱀의 후손이지. 뱀의 후손이냐. 약속의 땅이라고 갔는데 거기엔 이미 뱀의 후손,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아브라함에게 줄 땅이 하나도 준비된 땅이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그 다음에 하고 우선 아브라함이 명령에 따라서 갔어. 거기 가서 그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을 하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하나님의 임재 약속대로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전에는 음성으로만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임재.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편산로 옮겨 장막을 치니 바로 처음 도착한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 거기에 거기서 단을 쌓아서 이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맨 처음 단을 쌓은 거야. 왜 거기서 단을 쌓나?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에 임재하신 곳에서 단을 쌓아서 여기가 이게 성전이야.
앞으로 나타날 성전이야.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 거기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이거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자손에게 주시리라. 뭘 줘? 이 땅을 땅을 줘. 아까 1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 뭘 준다고 그랬어? 12장 2절에서 그냥 복? 세 가지. 민족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큰 민족. 씨의 약속이야. 씨. 하나님의 백성들 씨.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땅의 약속. 아브라함 약속은 씨와 땅의 언약이야.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어서 그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고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이다. 깊이 새겨놔. 아브라함 언약은 무슨 언약? 씨와 땅의 언약. 씨의 언약이란 뭐? 백성, 하나님의 백성. 구속 언약이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겠다. 구속 언약이야. 땅을 주겠다는 뭐야? 땅이라는 거는 통치권을 의미해. 언제나 땅이라는 거는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 즉 땅이라는 거는 왕국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는 왕국.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이고 그 씨와 땅의 언약은 그 씨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 것을 약속하는 왕국의 언약입니다. 씨와 땅의 언약은 왕국의 언약이다.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끝까지 나가. 끝까지.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새겨야 돼. 아브라함 언약은 씨와 땅의 언약. 씨와 땅으로 뭐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거다.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 불렀다는 건 항상 예배 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이제 또 상황이 또 바뀝니다. 가서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가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를 했어. 그런데 보니까 그 땅엔 벌써 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어. 가나안 백성이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수많은 양떼들과 노비들을 거느리고 하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 흉년에 사람의 인심이 박혀진다고 그러죠. 기근이 드니까 그 땅 백성들이 인심이 박혀지니까 저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굴러 들어온 것이 남의 초장에서 댕기면서 우리 양들 먹을 걸 다 불뜯어 먹고 그래 자꾸 가는 것마다 자꾸 구박하고 박대하고 나가서 내쫓고 아브라함이 이제는 갈 데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 땅이 한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아직은 그 땅을 줄 때가 이르질 않았어.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떤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이게 세상의 기준하고 다른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자 아까 다시 하나님의 콜링에는 선택, 약속, 또 책임, 선택, 약속, 책임. 약속을 지킬 책임이 주어져. 그러면은 가라고 해서 갔으면은 먹을 거예요. 있건 없건 풍년이 지건 기근이 지건 나가라고 내쫓건 이들이 쫓겨다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 가라고 해서 왔으면 거기서 그 약속을 지키는 믿음이 필요해. 이거 이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하나님의 약속하고 자기의 수단하고 조울질하는 거예요. 안나도케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대단한 믿음이요. 그거 버리고 그냥 떠난다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 떠난다는 거 대단한 거야. 여기까지 하루 이틀에 온 거야 아니야. 그런데 와보니까 상황이 달라.
아,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때는 자기 의가 발동하는 거야. 자기가 살아오던 방식, 자기의 계획,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수단 방법으로 내 살 길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By me, for me, in me. 여기서 인본주의하고 인간의 자기하고 하나님이 또 충돌을 이루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하루아침에 성자가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됐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고 그 머나먼 길을 거기까지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만나기까지 했는데 체험할 거 다 체험하고 했는데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니까 생각이 싹 달라진 거야. 이게 아니잖아. 인간 다 죽겠다. 인간의 상식을 발동해가지고 사시사철 10년 100년이 가도 가뭄이 없는 애굽 땅 나일강 하류에 고센 땅 기름진 그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 그러니까 한 번 첫 단추 잘못 끼면 계속 내리 단추가 잘못 껴집니다. 첫 단추 인간의 수단을 발동해가지고 하나님 좀 잠깐 계세요.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겠어요. 우선 나 자식들 내 우양들 내 짐승들 먼저 살리고 봐야 되겠어요. 잠깐 좀 뒤에 좀 머물러 계세요. 애굽에 내려갔어. 내려가니까 아직도 젊어서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는 또 여자를 탐내가지고 또 뺏길까봐 뭐라고 그랬어? 거짓말했어.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옛날에는 종족이 적으니까 전부 근친 결혼 다 하는 거야. 사촌끼리 결혼하고 이삭도 사촌하고 결혼했잖아. 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누이는 누이야. 그러나 거짓말이지. 자기 와이프 아니야. 거짓말을 했어. 애굽에 내려갔어. 애굽 발에 가보니까는 어디서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아주 그냥 아름답고 멋진 여자가 어디서 와서 야 저 불러와라. 그럼 자기가 누이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No! 손대지 마라. 내 거야.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아슬아슬한 위기 일발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어째서 내가 내 앞에 사실대로 말하자면 거짓말해서 나를 이렇게 큰 하나님의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을 뻔했지 않느냐. 빨리 제발 떠나라. 이렇게 많은 우양을 거기다 많은 뇌물까지 줘가지고 게다가 그 살에 몸종할 시녀까지 하나 붙여가지고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서 행제를 했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거로 덕받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 어디로 왔느냐? 아브라함이 돌아온 곳이 어디야? 맨 마지막 13장. 13장 보면은 13장 1절 이하 다 같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여호와께 드니까 뭐냐? 원점으로 돌아온 거야. 맨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맨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 맨 처음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드렸던 바로 첫 출발은 처음 원점. 우리는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 실패를 자기 수단 방법대로 제 머리에 굴리면서 이 실패를 극복하려고 해서는 안 돼. 등산하는 사람은요, 길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등산하다가도 길 하나 조금 잘못 빗나가게 되면은 영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한 번 등산에 한 번 길 잃으면은 찾아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사건이 많아. 그러면 등산가들의 이 얘기는 뭐냐면
등산하다 길을 잃으면 자꾸 길을 찾으려고 댕기면 그 다음에 완전히 길을 잃어버려서 꼼짝을 못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아. 등산하다 길을 잃어버리면은 더 이상 다른 데 자꾸 길 찾아다니다가 길 잃어버리지, 아주 잃어버리지 말고 빨리 원점으로 돌아오래. 원점. 제일 빠르다는 게 아무리 멀어도 원점에 와서 다시 길을 찾아야 이게 등산의 룰입니다. 내가 전 미국에 와가지고서 어떤 교회에서 뭐 동서나도 모르는데 야외배 가서 야외배 가다가 내가 또 그 저녁에 또 어느 교회에 또 이 취임식이 있어가지고 축도를 맡아가지고 좀 내가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나와야 가는데 그 팍에서 나와가지고 라이트는 해야 될 걸 레프트는 한 거야. 가다 보니까요. 뭐 동서나도 모르고 이상한 데로 자꾸 가고. 난 비교적 이 방향 감각이 좀 있고 길을 좀 잘 찾는 편이야. 그 해를 보니까 해가 서쪽이야.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어디 가든 I5를 만날 거다. 아이고, 그러다 가다 간 게 어디까지 간 줄 알아? 저 켄트에서 저 파이프 타코마 가기 전에 파이프 거기까지 갔어. 그래가지고 겨우 거기서 I5를 찾아가지고 페드로웨이까지 다시 돌아오니까 예배는 다 지나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축도 1분 전이야. 내가 들어가서 앉자마자 이제 정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겠습니다. 난 길 찾는 데는 자신이 있었는데 미국 와서 완전히 기밥했어. 길 잘못하면 원점에 가서 다시 시간이 걸려도 원점에, 이게 우리 신앙의 자세야.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어디서부터 내가 이 빗나갔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고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3장 롯과 이제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아브라함대로 많은 우양이 많아지고 롯도 우양이 많아지고 하니까는 그 하인들이 저희끼리 그냥 자꾸 그 양들의 먹이를 때문에 저희끼리 자꾸 충돌하고 싸우니까 이제는 내 덩치나 내 덩치는 너무 커졌으니까 이제는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이 롯은 누굽니까? 롯은 우리가 11장 맨 끝에서 봤듯이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 조카예요, 조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처럼 이제 데리고 가나안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롯이 조카하고 자기하고 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고 자꾸 충돌을 하니까 이제는 헤어지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당연히 아버지 같은 존재요, 기득권자입니다. 내가 여기 보니까 너 어디 알아서 너 갈 대로 좀 가. 자연스럽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좌하면 내가,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여기서 하나하나 잘 살펴야 돼. 왜 아브라함이 당연한 권리가 있고 기득권이 있는 아버지인데 왜 선택권을 조카인 롯에게 선택권을 줬느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한 번 실패함으로 해서 이제는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왜? 내가 차지한다고 내 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브라함은 벌써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벌써 경험을 체득을 했어. 내가 내가 인마 포켓, 내가 갖는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내 것이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잠도 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그만해 했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훅 묻는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말아. My God, for God, 인간. From God to God.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명예든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그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건 내가 테이크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이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해야 돼. 관리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꽈다당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내 것이 돼. 그래서 롯에게 먼저 우선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거기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롯이 눈을 들어 8번 주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풍요롭고 기름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그 다음에 쭉 끝까지 읽어. 12절부터 다 같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가요 그 앞에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성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되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내 것이, 내가 차지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after,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후에, 롯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온 거예요. 이제는 구별이 필요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계속 구별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적인 이거를 떠나서 롯과 헤어진 후에 구별된 후에 스스로를 롯으로부터 구별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약속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니. 뭘 약속해 지금 여기서? 왕국. 땅만 약속해서? 왕국. 땅을 누구에게 줘? 땅을 누구에게 줘? 땅을 아브라함에게 줘? 씨, 땅과 씨의 약속이야. 아브라함 개인에게 준 건 없어. 복의 통로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씨와 땅,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 언약과 왕국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왕국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야. 씨와 땅의 약속이야. 그 다음에 다시 너는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앞에서는 바라보는,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서는 그냥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게 주리라. 이게 아니야. 내 발바닥으로 밟고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 앉아서 배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뚝 떨어지는 게 아니야. 삶과 행위와 믿음으로 삶이 따라갈 때에 스텝 바이 스텝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 너는 일어나 이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가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내게 주리니.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내게 주리니. 행위야 행위, 행동이야 행동. 믿음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행한 대로. 그건 무슨 말이야? 앞에는 약속, 복은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에 뒤에 따라오는 거지 복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앞에 있는 거는 약속이야.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행동이 따라갈 때에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때에 거기에 따르는 약속의 보증이 내 뒤에 따라오는 겁니다. 복을 앞에 놓고 비는 거는 전부 다 빌어먹을 복들이 앞에 놓고 비는 거. 손바닥에 닳도록 빌어봐. 아무것도 없어. 빌어먹는 복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복은 행한 대로 따라오는 거야. 믿음대로 따라오는 거야. 약속대로 믿고 따라가는 그 행위에 따라서 복이 따라오는 거지. 앞에 놓고 비는 복은 빌어먹는 복이야. 그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행동으로 정말 내 땅이라고 하는 걸 실감을 하라는 거야. 밟고 다니면서 이 땅을 내게 주여 실감하라는 거예요. 롯은 기름진 땅, 에덴 동산 같은 적과 꿀이는 기름진 땅.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이야. 벌품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을 세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14장
14장 오게 되면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간단히 말하면 14장에 오게 되면은 당시 시날왕 아브라함과 엘사사왕 알리옥과 엘람왕 그달로메가 거의만 이게 여러 나라 왕들이 서로 연합을 가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그 땅, 왜 그건 먹을 거 많으니까 기름진 땅을 쳐들어왔어. 소돔과 고모라 롯이 차지한 땅. 자, 잘 비교해봐. 아브라함은 메마른 땅을 주었어. 롯은 기름진 땅을 주었어. 근데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다 약탈해 갔어. 사람과 모든 재물들과 모든 짐승들을 다 약탈해 갔어. 거기서 어떤 사람이 도망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조카 또 그 소돔 사람들이 다 지금 재물과 사람들이 다 약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집에서 길른 자 318명을 이끌고 밤새 저 단 꼭대기까지 밤새 올라가서 그들이 승리의 축배를 마시고 골아 떨어졌을 때에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전멸시키고 사로잡혀간 모든 소돔 사람들과 자기 조카 롯을 다 구출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왔어. 여기까지. 왜 여기에 이런 스토리가 끼어드느냐? Who Abraham is? 아브라함은 누구냐 이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자기 조카와 소돔 사람들을 가서 이끌고 나왔어. 쳐부수고 이끌고 나왔어. 구출자야. 구출자. 구세주 메시아의 심벌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번역한즉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롯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의 백성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롯과 함께 그 사로잡힌 자들을 거기서 도로 찾아오는 거. 이게 구속주입니다. 구속자, redeemer, 구속자. 그건 뭐냐? 아브라함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메시아의 그림자로서의 왕입니다. 이 창세기 족장들은 다 왕이에요. 부족의 왕입니다. 다. 그 왕의 기능은 뭐냐? 왕의 기능은 엣지와 네치. 왕의 기능은 엣지와 네치입니다. 엣지라는 건 뭐냐? 국방. 나라를 튼튼히 지키고 또 자기 백성이 사로잡혀 갔으면은 쳐부시고 대적을 손에 사로잡힌 자들을 도로 찾아 나오는 거. 이게 왕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치. 집 안을 잘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화롭게 잘 다스리는 거. 이게 왕의 두 가지 기능입니다. 이게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기능이요. 원수 뱀의 머리를 밟고 부시고 사로잡힌 자를 찾아내오는. 또 모세. 애굽 사람들을 쳐부시고, 물론 하나님이 재앙으로 쳐부셨지만은 쳐부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 나오는 모세. 이게 전부 다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왕의 기능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도로 찾아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하나 거기다 적어놔요. 구약에서 복음이란 바사르, B-A-S-S-A-R, 바사르. 구약에서 복음이란 바사르인데, 그 바사르라는 건 뭐냐? 여호와의 승리가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바사르라는 거는 여호와의 승리가 기쁜 소식을 가져온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롯과 사로잡힌 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애굽에서 여호와의 승리가 바로와 그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쳐부시는 여호와의 승리가 거기에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가 구원을 가져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보사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어내오는 장차 메시아로서의 왕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나중에 정리하겠지만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모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고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믿음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많은 재물과 사람들을 다 이제 도로 찾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에 18절에 보면은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며 천재 대주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야. 이 복을 비는 거 이거 축복이야. 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곳에서 10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은 어떤 사이일까? 누가 위에 있어? 왜? 축복은 밑에 있는 사람은 뭐 축복 못해? 누가 위에 있어?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왜? 아니,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책을 봐, 성경을 봐. 내 얼굴에 뭐 써 있어? 결정적인 거.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아브라함은 뭐 제사장 아닌가? 10의 1조를 바쳤어. 멜기세덱이 10의 1조를 바쳤어.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신분상 더 위에 있어. 이 정도만 알아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가서 그거에 대한 해석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소돔왕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백성 사로잡힌 자들을 자기가 못하는 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지 않아. 그러니까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찾아온 건 사람만 돌려주고 이 모든 재물은 다 내가 가져라. 사람만 찾아다 준 것도 너무나 고맙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 23절 다 같이 내 말이 아브라함으로 지붙게 할까 24절 오직 소년들의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엘레가 그러니까 우리 병사들 먹을 것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 사람이나 물건이 다 가져가. 왜? 내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는 소리 들지 않기 위해서. 왜가? 그건 무슨 말이요? 주께서 주신 것만 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야 내 거다. 아브라함 벌써 다 터득을 했어. 응? 내가 준 것이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준 것이 내 거야. 난 내가 주는 거 안 받아. 하나님이 주는 거래야 받지. 내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고 하면 내가 영광 받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내가 영광 받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너한테 뺏겨?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야. 이게 우리 삶에 적용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시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뭘 약속했어? 씨와 땅. 아브라함이 애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기 없어. 아직 나이가 많은데 아직 애가 없어. 그런데 뭐 지금 이 나이까지 씨와 땅 말만 하고 아무것도 준 거, 땅도 준 거 없고 씨도 준 거 없고 근데 뭘 또 주려고 그럽니까? 이제 내 나이 다 늙었는데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저 내 모습놈, 내 자식처럼 기르는 저 모습놈이나 죽지 않고 살아서 나 죽으면 이거 다 관리하게 저 놈이나 잘 죽지 않게 잘 살아주시오. 그게 아니다. 내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복의 근원. 내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내 씨라는 건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야. 내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난 후사라야 내 씨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으로 무뼈를 칠 수 있나 보라. 거기 있을 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아직 애도 오고 이제 나이는 점점 더 이제 다 늙어가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자꾸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거야. 어? 땅도 없고 아직 애도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이 성경에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많은 과정 속에서 믿음이 많이 훈련되고 연단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뭔가 좀 알아.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해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고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그러니까 8절에서 그가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냐. 의,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이 바울의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You are right, 넌 옳다, You are okay.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다시 인용하는 로마 4장에서 다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는 8절에서 내가 믿기는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증거를 주십시오. 증거를 요구하는 거는 이건 의심이 아닙니다. 기도원도 증거를 요구했고 이런 증거를 또 요구하라고 또 하나님 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증거를 요구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약속의 보증, 약속의 증거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뭘 보여주겠습니까? 내 자손으로 하늘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되고 또 그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을 약속의 증거, 모든 약속에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약속의 증거가 뭐야? 약속하면 뭔가 증거가 있잖아. 증거가 뭐야? 사인하잖아. 사인. 증거가 있어야지. 옛날 사람은 사인을 안 하니까 어떤 돌이나 산이나 뭔가 증거물을 가지고 약속을 해서 맨 처음에는 뭘 증거물로 해서 약속했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를 증거로 약속했어? 약속의 증거가 뭐야? 부지게. 아니, 에덴 동산에 무슨 부지게? 아담에게 뭐를 약속의 증거로? 나무. 약속은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기 15장 올 때까지는 15장까지도 그냥 말씀으로만 약속해서 말씀으로 내가 주겠다.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인을 합시다. 언약 체결식을 하자는 거야. 에? 언약 체결식을 하자는 게 조인식을 하자는 거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약속의 증거로서 사인을 하는 의식을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라. 그러고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 명하신 대로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이제 반을 쪼개서 갈라놓고 중간을 쪼개서 이제 갈라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약속의 증거를 삼으시려는가. 이 쪼개진 짐승이 이제 증거인데 아직 사인은 안 한 거야. 하나님이 사인을 해야 돼. 이제 말씀으로 하신 것을 하나님의 행동으로 사인을 해야 돼. 그래서 쪼갠 사이로 이제 짐승을 쪼개서 각을 떠서 이제 쪼개서 양쪽으로 이렇게 쪼개 놓고 그러고 기다리는데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아. 아무 소식이 없어. 근데 거기에 이제 새가 날아들어. 새라는 거는 독수리들, 까마귀들, 이 시체를 뜯어먹는 새들이 말하는 거야. 각을 더 쪼개놨으니까 독수리들이 달려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솔개를 이렇게 오늘 쫓았어.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엔 태초에 에덴 동산에 뱀이 끼어들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 정말 장엄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여기에는 반드시 마귀 새끼들이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들을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면은 모든 불의한 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말을 하던 자들과 우상에 경배하던 이들을 다 새들의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거야. 새들의 파티. 이게 새가 시체를 먹는 거는 바로 저주를 말해. 새들이 시체를 와서 달라붙어 먹는 거는 저주의 죽음을 말해. 저주. 그래서 아브라함이 새를 쫓았다는 거는 바로 그런 후손들이 앞으로 저주받을 것을 아브라함이 미리 보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예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쪼개져서 새들의 밥이 될 거를 아브라함이 미리 내다보고 유대인들의 종말에 새들의 밥이 되는 새들의 파티를 열게 되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미리 자기 후손들의 운명을 내다보고 미리 여기서 예방의 이런 사인을 보여준 거다는 거예요. 본선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이제 기다리는데 해가 뉘엿하게 해가 다 넘어갈 무렵에 어슬어슬 어둠이 깃드니가 그때야. 햇불 같은 여호와의 영광의 햇불이 기난 그 쪼갠 사이로 휙 하고 지나갔어. 근데 거기에 지나가기 전에 이제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 돼. 덮어놓고 사인만 하는 게 아니요. 사인하기 전에 그 계약서에 내용이 있어야 돼. 그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은 13절로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렇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손 자손이 큰 으로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의 땅에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아들 세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떠는 신세요 지나갔더라. 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내 자손이 창대해져서 400년 후에 또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돌아올 때가 언제냐? 거기 보게 되면은 16절 마지막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이는이 하고는 거는 이유입니다. 이유.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기다. 왜? Why? 그 이유가 뭐냐? 금방 이 땅을 차지하게 하지 않고 400년 후에 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나타난 거는 아직 아모리 즉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다. 관용. 죄악이 심판받을 만큼 내쫓을 만큼 다 진멸할 만큼 죄악이 꽉 차지 않았어. 그때가 돼야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어. 죄악이 꽉 차야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죄악이 병 목구멍까지 꽉 차야 심판이 오는 거지 어정쩡하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아니야. 여기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때는 뭐냐? 자기 하나님이 작정한 수가 찰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대한 백성이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 수가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찰 때에 하나는 그 땅의 죄악이 꽉 찰 때에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그때가 언제? 지금이 그때야. 지금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고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죄악이 꽉 지금 차고 넘치도록 지금 꽉 찼어. 더 기다릴 여지 없을 정도로 죄악이 꽉 찼어.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수가 찼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이방인이 돌아오는 수가 찰 때에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이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그 순간이 예수님이 오는 순간이야. 그때가 지금 둘이 딱 맞아 떨어지는 때가 지금 다 된 거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망가지면 망가졌지 이제 돌아올 자는 다 돌아왔어. 죄는 죄대로 심판이 꽉 찼어. 본질은 똑같아. 왜 400년이 필요하냐? 첫째는 내 백성이 아직 애가 없어. 근데 내 후손들이 창대해서 큰 민족을 이룰 때가 되려면은 400년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 또 이 땅을 다 내쫓고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은 또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돼.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제 17장 할례와 아브라함의 쪼개는 언약. 오늘 여기 쪼개는 언약을 다 설명 못했지만은 다음 시간에 이걸 보충하겠습니다. 기도.